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어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하셨으니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8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민수기 8장에서는요, 성막의 낙성식을 하던 날 대제사장 아론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소의 등불을 직접 조마를 하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읽어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며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성소의 등불은 어떻습니까? 성소 안은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어둠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빛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유일한 것이 이 등잔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고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를 조화와 질서의 세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참 빛, 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이 성소제도, 특히 등대를 통해서 예표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예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이 사명을 맡은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은 어둡고 죄악이 관영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진리 앞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혀서 진리의 빛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일 교회가 빛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하며 혀를 차고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심지어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만 만일 교회가 이 사회에 빛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만 했다면, 그래서 온 사회에 구석구석에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했다면 아마 이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세상의 어둠을 보면서 우리는 탄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진리의 세상 속에 진리와 공의의 빛을 비추는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 세상의 진리의 빛을 비추고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밝게 변화시키는 이 귀한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서는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5절 이하에는 레위인의 취임 예식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레위인이 성막 봉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처럼 취임 예식을 행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는 그의 능력이나 그의 일에 대한 제반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은 그의 성결을 가장 우선적이고 유일한 조건으로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성막의 봉사자로 구별하면서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성결함, 정결함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항존직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청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조건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내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 첫째는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며 섬기려면 내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칫하다가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은 가까이 갔다가 그 성결함에 못 이겨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통로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혈관이 막혀 있으면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지 못해서 다양한 병들이 생기고 건강을 잃고 일상의 활동조차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의 통로가 막혀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면 주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없게 되지요. 그러니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면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속주에 물을 뿌리듯 예수의 피를 뿌려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전신을 삭도로 밀듯이 죄악의 토록 하나도 내게 남아있지 못하게 하고 의복을 빨듯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빨아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요, 레위인을 성막 봉사자로 구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성결함을 확인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을 성막 봉사자로 세우기 전에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먼저 레위인들을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둘러쌉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는 레위인들이 그 가운데에 숫송아지를 두고 그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렇게 안수하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레위인을 봉헌하는 것이죠. 온 백성들이 레위인을 둘러싸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안수하여 위임하는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안수를 받는 레위인들, 그 그림은 너무나도 장엄하고 위험에 찬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하며 무슨 생각했을까요? 원래는 우리 집 장자, 맏아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었는데 우리 집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세우는 것이니까 아마도 이 레위인을 보면서 우리 집 맏아들 보는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마치 우리 집의 아들들을 저 군대 보낼 때 신병 훈련소에 입소하는 아들을 뒤로하고 돌아 나오는 부모님의 심정일 것 같아요. 조국을 위해 이토록 힘든 군 생활을 하게 될 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의미 있는 일에 자신의 아들이 쓰임 받으니 얼마나 또한 감사한 일입니까? 어쩌면 레위인들을 안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 집 맏아들이 감당해야 할 업무를 대신 담당하니 레위인들이 다 내 아들 같아요. 그러나 그 업무는 또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일이기에 늘 영적으로 긴장해야 하는 힘든 일이지만 이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이러한 복잡한 마음으로 레위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수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온 백성들로부터 안수받은 레위인들은 어떨까요? 아마 이 직책이 이렇게 온 백성들을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이고 막중한 직책이라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정말 이 사명 잘 감당하기로 눈물로 결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수하고 나면 제사장은 제물을 요제로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게 되는데요.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앞으로 흔들 때 레위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마 고백했을 것이고요. 뒤로 흔들면서 하나님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간구를 담아 요제의 제사를 드릴 때 이제 그때부터 회막에 들어가서 레위인들의 봉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은 먼저 하나님께 정결함을 인정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았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존직 직분자들은 세울 때에 성도들은 원래 내가 헌신해야 할 자리에 그가 대신 헌신하기 위해 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직분자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요제처럼 그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기원하며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를 직분자로 세워서 그를 통해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교회에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거룩하고 성결하게 안수받고 구별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고 나아가서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빛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송소에 등불로 빛을 비추듯 어두운 세상이 진리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진리 되신 예수님의 빛을 증거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한 가지는 성결함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인정을 받으며 거룩한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그를 통해 교회는 더욱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하나님 나라 사명을 힘있게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